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고 말씀이 바로 빛이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의 빛 안에서 소망 속에 즐거워하고 걱정하지 않고 평강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더 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단의 계교를 우리가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정복하고 빛의 나라로 바꾸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호세아서로 넘어갑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수는 다르지만 사실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가 한 절입니다. 동그라미가 있어요. 성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것이 한 단원인데 그 동그라미 사이가 수백 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보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아멘. 이 호세아서 말씀은 특별히 호세아가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그림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가 바로 예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오는 창녀죠. 창녀. 고멜이라는 창녀죠. 그래서 결국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결혼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음행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지만 간음 때문에 이혼한 상태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 보면 언젠가는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또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둠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결한 신부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나중에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나중에 다시 그들이 회개하는 환난 때에 그들이 회개할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환난 때에 그들이 회개할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면 똑같이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손상된 사람들, 그렇죠? 잠시 끊어진 사람들은 환난 때에 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또 구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농사를 지을 것이 보면은 첫 번째 보리 첫 수확 한 단을 딱 추수합니다. 한 단을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면은 본 추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이삭 죽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까지 더 주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란 때 가면은 뭔가 하면은 이삭을 줍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그 한 이삭 하나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 이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호세아라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창녀와 같이 살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라는 게 다 미션이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미션이에요. 이건 자기밖에 몰라요. 누구나 다 호세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위치에 있든 비참한 위치에 있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했는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왜 사단이 마귀가 됐죠?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습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 너는 이 땅에 있는데 좀 부유하게 살면서 물질로 공급을 해라. 이런 사람이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또 마찬가지로 너는 가난하게 좀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라.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부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축복이에요.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야, 인생이 40부터라는 얘기 들었지 그러시는데, 야, 진짜 40에 저를 부르시더라고. 40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알아요. 인생은 40부터다. 속담이라는 거는 그냥 속담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또 사도도 베드로도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고, 이 속담이라는 것은 죄인들일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결국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게 바로 속담이 된 거예요. 이게 경험이죠. 경험, 체험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누리고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의 죄가 생겨가지고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다 불행한 거 아닙니까? 다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멕시코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에 30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한다. 여러분이 앉을 자리에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앉을 자리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거기에서 저주하고 내려온다. 거짓말하게 하라고 저주한다. 또 성도들이 오기 전에 먼저 앉아가지고 여기 앉은 사람들 오늘 구원 못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니 사단이 그렇게 일찍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 이 노력이 뭐죠? 이게 뭐죠? 이거는 정말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도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길 때 유지가 되죠. 그렇죠? 이기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유지하려면 내가 죽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순종할 때 이게 바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이분 크리스찬 할지라도 이 끊어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준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 데이비 오 박사가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재앙이 온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다. 그거 가만 내버두면 그게 축복이 아니죠. 싫은 소리 할지라도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같은 데는 비록 회개를 안 했지만은 두드려 맞고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은 사람은 30만 명 이상이지만은 더 많은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국가적인 부흥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 하십니까?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은 이게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이고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5절 보세요. 5장 15절.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 그랬죠. 내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성령 있는 사람은 금방 알죠. 내가 내 자리로. 다시 말해서 뭐죠? 원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자리로 올라가셨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영광의 왕을 죽였도다. 각각 회개하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그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증거했죠. 바로 주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위하여, 물론 우리의 죄들을 우리 나기도 전부터 이방인들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해서 결국 구원을 다 이루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을 향한 말씀을 볼 때 이 안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시간표예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멎은 겁니다. 2000년은 덤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 시대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은혜 시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호세 선지자로부터 한참 후 수백 년 후에 오셨다가 다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다시 앉아 있을 것을 말씀했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분을 죽였죠. 그분을 조롱했죠. 그에게 침 뱉었죠. 그를 주먹으로 때렸죠. 그러면서 영광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 범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를 범죄, 그들이 음행한 것을 믿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범죄, 이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아직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메시아닉 주들 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까? 언제 구할까? 지금 200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죠? 언제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그들이 고난이 뭐죠? 다니엘에게 71회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71회만 지나면 어떻게 끝이 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69일에까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7일에와 60일에 62일에가 끝나서 이제 조만간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받을 때 7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 지금까지도 고난 받았지만은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3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예레미야서 30장 7절을 봅니다. 이 고난의 때가 어떤 고난의 때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아멘. 바로 다윗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찾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부르는 기도 속에 예언이 들어있는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셀라로 많이 끝나요. 셀라 페트라, 이런 셀라 페트라. 우리를 페트라로 보내주세요. 그 페트라가 없으면 그들은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시편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을 찾아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르며 그들이 회개하는가? 시편 25편을 보겠습니다. 17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7절 보면은 내 마음의 고통이 크오니 오 나의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내 원수들을 살피소서. 그들이 많으며 그들이 잔인한 증오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하시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이게 바로 고난의 때 주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죠. 그 다음에 시편 44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약탈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유함을 늘리지 않으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방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머리를 내저음이 되게 하시나이다.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내 얼굴에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요 원수와 보복하는 자의 영군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22절 정녕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졌나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기억나는 데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것도 뭐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위험도 칼도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유대인이나 지금 크리스찬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성경 안에서요. 이게 지금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60편 보겠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다 할 수는 없죠. 시편 60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으며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나 오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며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엄청난 지진이 나는 겁니다. 환란 때. 그 갈라진 틈들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이셨으며 주께서 우리로 놀람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개양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셀라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70편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바라는 자들로 물러가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하 말하는 자들로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라 말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구하시는 분이시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환란 때 되면 유대인들이 또 가난해져요. 세계대전 때도 나치스가 제일 먼저 한 게
그들의 재산을 완전히 몰수했어요. 완전히 몰수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를 타고 유리방하다가 어디서도 정박을 못하게, 밥도 못 사 먹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배에서 말이에요. 배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4편 봅니다. 시편 94편. 또 어떤 부르짖음이 있는가? 환난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시편 또 마찬가지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된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고난 속에 기도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똑같고, 회복되는 것도 똑같아요. 94편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오 주여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으나 자신을 나타내소서. 땅을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어 교만한 자에게 보응하소서. 주여 악인이 언제까지 환호하리이까? 언제까지 그들이 입을 열어 험한 것들을 말하리이까? 언제까지 모든 행악자들이 자긍하리이까? 오 주여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산산조각 내며 주의 유업을 괴롭히나이다. 그들이 과부와 타국인을 살해하고 아비 없는 자들을 죽이며 말하기를 주는 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그들이 어떻게 참 부르짖는가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보죠. 시편 108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리라.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호세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1절부터 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리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까?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임이시로다. 그렇죠? 아멘. 자, 여러분 최근에 그리스에서 옛날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해서 낳은 거인들의 그 화석이 나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시온왕 누구죠? 옥이라는 사람, 바산왕 옥. 그 사람의 철침상이 몇 미터에 한 10몇 미터 돼. 사람이 그렇게 컸어요. 기가 막혀요. 그 화석을 보니까 머리통이 이만해. 아주 난 기절을 할 뻔했어. 길이가 사람은 요만해. 그래서 그 옛날 그림 보면 말이죠. 거인이 보통 사람을 입에 넣고 머리부터 잡아먹는 게 나와. 그림이 나와.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저들이 우리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걸러 넘어졌더라. 그랬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모든 면이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에 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인들을 낳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짐승하고 교접하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나는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관계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다 쓸어버린 거예요. 왜 짐승 때까지 다 죽였어요? 왜 새까지 다 죽였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옛날에 그 보좌에 있다가 2층 초도로 내어 쫓긴 그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지금 공중에 있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아닙니까? 2층 천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환란 때가 되면은 환란 이제 후 3년 반 시작할 때가 되면은 12장에 보면은 그 마귀가 옛 뱀이요, 속이는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긴다. 지구상으로 내려오는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쫓겨 내려갔습니다. 그때 누구?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볼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그렇대요? 어떤 분이 뭐 책에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옛날엔 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고 근데 요즘에는 1000년 동안 일어날 일이 하루에 생겨요. 하루에. 그 얘기가 뭔가 하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미국의 계엄령이 선포될지 몰라요. Nobody knows. 한국이 왜 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두 대통령이 있을 때 간첩을 한 사람도 안 잡았어요. 10년 동안. 누가 말하는 데는 확실하진 않아요. 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300만 명의 공산당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테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을 선포하죠.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신원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 15장 15절에 바로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거기 있으리라. 그렇죠? 거기 있으리라 분명히 그랬죠? 그 다시 말해서 뭐죠?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찾을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죠?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음행함으로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혼한 상태예요 지금. 별거가 아니라 이혼한 상태란 말이죠. 이혼한 상태.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별거 하는 거예요. 별거 하는 거. 그래도 우린 좀 낫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이혼한 거예요.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혼했지만은 나중에 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결혼하는 거. 그게 결혼 관계.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바로 뭐죠? 주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참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하고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같은 사람하고 나같이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러 오셨대. 우리 딸이 나한테 항상 불평해. 내가 아빠 닮아가지고 코가 못생겼다고 그래. 그 엄마 닮았으면 코가 잘생겼을 텐데. 그럴 때마다 야, 참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 주님과 결혼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점지하게 될 때 우리가 징계를 당하죠. 그러나 싸매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좌우에 날이 있다는 게 뭔지, 날이 두 개 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첫째 날은 진리의 날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정 없어요. 사정 없어.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은혜 날에 가가지고 회개할 때 그냥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말이죠. 이게 우리가 왜 좌우에 날이 섰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 항상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큰 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건 무슨 쇠로 된 검이 아니죠. 주님의 검은 말씀의 검인데 말씀만 하면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도 죽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천지 모든 별들이 일제히 스톱하고 말이야 다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핵무기 이상이야. 무슨 뭐 이 땅이 핵무기로 망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람이 만들어놓은 핵무기로 심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말씀은 딱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라. 이 땅이 다시 소생되어라. 이 땅이 다시 거듭나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어느 순간에 죄인이 의인으로 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더러워진 이 파괴된 이 땅 주님이 회복되라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자기들이 뭐 일한데 뭐 그냥 집도 다시 수리하고 그런데 그 수리해가지고 될 겁니까? 그게 말씀으로 할 때 땅이 토질이 변개 완전히 되고 정말 영원한 생명 땅까지도 치유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내가 와서 새롭게 될 때 땅이 새롭게 될 때 regeneration 땅이 거듭날 때 너희도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앉아서 나와 함께 통치하리라. 또 디도서 3장에도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regeneration. 영어로 regeneration이 딱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준 마음이 사람의 영이 다시 깨끗해지고 거듭날 때 이 regeneration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이고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고쳤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 닦아가지고 내가 좀 변화되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피가 들어가서 양심을 씻어버리니까 양심 속에 모든 생각과 상상과 마음 속에 생각과 상상이 있는데 다 악할 뿐이죠. 옛날 노아 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양심이 들어졌으니까.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거죠. 나는 우리 강아지 보면 참 좀 죄송해요.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같이 고통받고 있는 거 보면 요즘에 강아지들이 당뇨병도 걸리고 암도 걸린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들이 무슨 뭐 성인병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나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그 얘기를 내가 듣고요.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뭐 그냥 호요식하고 뭐 저 스테이크 많이 먹어서 걸리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불쌍해 그거 보는 것마다. 참 볼 때마다 가끔 그래 야 미안하다.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너희들 도매금으로 받는구나. 왜 만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야외 예배 가끔 나가면 요즘 잘 안 나갔지만은 설교를 항상 그거 한다고 보라고 얼마나 우리가 탄산가스 막 뿜어내는 거 먹고 자기들은 산소 주잖아. 자기들은 그냥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다 보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만물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아멘. 이게 얼마나 참 실질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있을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싸매해 주실 것입니다. 2절 보면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게 뭡니까? 에스겔서 38장에 나오죠. 마른 뼈. 37장 38장에 나오죠. 마른 뼈. 네가 이 뼈들을 보느냐?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인자야.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2000년 이상 동안을 그들이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미리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 붓기가 2000년 동안 그러니 뭐 마른 뼈가 여기 조금 둥글겠죠. 뭐 죽은 지 한 20년 되니까 저희 아버님도 뭔가 뼈 요만한 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2000년은 뭐 다 흩어져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탁 살아가지고 힘줄하고 뼈까지 이루어져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셋째 날은 언제입니까?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은 주님이 왕국을 회복하시는 때 이스라엘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에서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뭐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이 되면은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계명을 주신다. 율법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모세보다 더 크신 모세가 중보자 아닙니까? 율법 시대 중보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 중보자죠.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구원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주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셨잖아요. 이틀 됐잖아요. 이제 이틀 동안 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옷을 빨아라, 세마포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런 얘기죠.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이 안에 우리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5절 보면요. 19장 15절.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깨끗한 몸까지도 깨끗하게 해라.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 주님이 계신 목전에서 산다. 주님이 통치하는 옛날 광야에서 그 성소가 있죠. 법궤가 있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포진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지성소를 향하여 살았죠. 마찬가지로 그 지성소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앉으실 보호자를 얘기하죠. 그들이 이제 그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12지파가 계속해서 그 주님의 보호자를 보면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틀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틀이 다 됐고 이미 지났어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time is over. 지났어요. 이 성경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예레미야 나온 70년 다니엘이 본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깊은 얘기하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여러분 알라트 깨어라 알라트. 어떤 미국 선교단체에서 항상 그 저에게 그 메시지가 오는데 그 제목이 알라트예요. 알라트 깨어라. 한 2주일에 한 번씩 엄청나게 많은 양이 오는데 지금 되어가는 일이 자세하게 나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참 감사하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의 목전에서 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모스 9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로 15절.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외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땅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너와 너의 씨의 땅이 될 것이다. 거기 어딘가 하면 사실 에덴 동산 자리예요. 지금 이락이 있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만큼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싸움이 치열한 게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알거든요. 사단은 알아요. 이게 이스라엘 땅인 거 알아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꾸 말해가지고
자꾸 가라 그래.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보고 요즘도 가라 그래요. 하마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수반되는 사람이 야 너희 유대인들 가라 그래. 어디를 가라 그러면 어디를 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흩어져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래.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지금 지금 그 예루살렘 동편의 올드 시티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살기를 기뻐한다는 거야. 왜? 유대인들이 잘해주거든. 너무 잘해주거든. 예?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착취하거든. 알아요, 이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내지만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좋다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하마스라는 사람은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예? 그 웨스트뱅크에서 요즘에 무슨 배가원 사건 나타났잖아요. 그 구호물자 싣고 온 거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 웨스트뱅크가 이스라엘이 통치하면서 아주 먹고 입을 것이 풍성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 굶어 죽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올 때 오는 구호물자도 자기들이 다 챙겨갖고 이북에 쌀 주면은 군인들 다 먹이는 거 똑같대. 그런 일이 또 저기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9장 13절로 15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예루살렘이 시티 오브 피스 평화의 도시가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산은 작은 산들은 모든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될 때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는 자들이 추수꾼을 앞선다. 밭 가는 자들이 추수꾼을 앞서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앞서리라. 그죠? 추수하면서 또 씨 뿌리고 씨 뿌리면서 거두고 이게 몇 번 추수하는지 몰라요. 땅이 회복되니까. 땅 비료질 필요가 없어요. 땅이 회복해. 확 비료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어느 부분에 보면은 하늘들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옛날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부자였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물질계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요, 이삭도 거부요, 야곱도 거부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동안을 통치하는 그러한 면류관을 권세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땅의 영혼에 살지 않고 하늘 새 예루살렘에 삽니다. 천년 동안의 그 기간은 이 땅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보상받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았는데 고생한 사람을 10배로 주는 거예요. 이 보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전심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자가 몸으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럴 때 그러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죠. 우리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거부가 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고 이삭도 거부고 야곱도 거부고 우리가 거부가 된다? 천만에 쏘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이기라는 게 뭐죠? 마겐에 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비결은 예수 잘 믿는 열매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다. 물론 헌금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를 척도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뭐 당연히 다 주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 거룩하는 줄 알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지 내가 뭐 행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의 의를 가지고 내세울 수 없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거룩해진다면 얼마나 좋게요. 그러면 저 록펠러 같은 사람이 제일 거룩해지게 해요. 아니죠. 한 푼도 없어도 정말 주님이 흘린 피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음 주일 제목은 거룩이 무엇인가 그런데 벌써 나오는데 이 거룩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 선행을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기 때문에. 아멘. 그냥 무익한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내세울 게 없어요. 어제도 멕시코 갔더니
그 멕시코 목사님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대. 그 사람도 펜테코스탈 출신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있거든. 나도 좀 그런 게 있고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래 책망을 받았는데 지금 멕시코에서 그 막 캐리스마틱 하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많았고 막 구원받으면 으쓱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술 한잔 먹어도 괜찮고 나는 돈 많이 가져도 괜찮고 나는 가끔 여자들과 이상한 짓 해도 괜찮고 이게 풍조가 퍼졌다는 거야. 내가 뭐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룩이 뭡니까?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이게 거룩이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진리로 거룩하게 해라 했지 저들이 착한 일에서 거룩하게 되는 얘기 안 했어요. 전도서 보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해왔느냐? Good for you 그랬어요. 착한 일 하면 너에게 좋은 거야. Not for me.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Good for you에 영어로 얘기하면 너한테 좋은 거야.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렇죠?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스가랴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며 무기또 골짜기 하답 림몬의 애통과 같고 땅이 애통하리니 땅까지 애통한대요. 이스라엘 땅까지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나단의 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남은 족속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장면이요. 마찬가지요. 주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주님 신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주님이 오실 때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이 온 땅에 퍼질 때 땅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 있어요? 없어요. 오늘 기쁘다 내일 아침 되면 다 사라져요. 진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통하여 이스라엘들과 또 우리들을 향한 말씀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제 타임이 오버됐는데 정신을 차리고 정말 거룩해지며 산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